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지난주 1장을 했었죠. 1장에서는 주제가 시험의 유익, 시험을 견디는 자, 시험을 이기기 위한 요건이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를 했었고요. 오늘 2장에서는 첫 번째 주제는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에 잘생김, 못생기면 이렇게 차별하고 그러지 말라는 뜻일까요? 여기에서 외모는 얼굴에 잘생김 유무가 아니라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면 더해주고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로 4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유대교 종교하는 그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우리 학교에서 스탠드에서 앉아보시면 이렇게 내 발 받침이 다른 사람의 앞에 사람 의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스탠드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못 사는 가난한 사람이 좀 허름한 사람이 오면 야 너 여기 내 앞에나 그냥 여기 앉아 그냥 내 발받침에. 그리고 귀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여기 오세요 이렇게 오십시오 이렇게 극진하게 대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유대교 회당에서 했던 거 유대인들이 그런 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 부자라고 아니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위선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특권, 위선이 현재에도 이어져서 자신들은 어떤 불법을 해도 괜찮다는 특권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러죠. 이 사람들이 강남에는 살지만 강남에 오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빈부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현실에서는 세상에 분명히 다름이 존재합니다. 그죠? 여러분 잘생긴 사람들 TV에서 보시면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거울로 여러분을 보면 요즘 말로 현타가 옵니다. 그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모도 우리의 선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외모도.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라고 재벌 자녀로 태어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당연히 여러분도 재벌 금수저 가지고 이렇게 딱 태어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능력으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평등하지 않는 세상에서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우리는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인간이 자꾸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다. 낙원은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패러다이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지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등을 외치는 공산주의가 결국 더 큰 차별을 가져오는 것처럼 인간은 삼권 분립 같은 서로 견제되는 시스템으로 항상 이 독재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끼리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결과적인 평등이 아니라 과정적인 평등,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과 인도처럼 신분제도를 만들어서 기회조차 박탈하면 그것이 진짜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투표권을 보면 부자의 한 표나 가난한 자의 한 표가 동등하고 공평한 기회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소수이고 가난한 자는 다수이기에 어떤 정치인들은 가난한 자들의 표를 더 받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좀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다수에게 뿌리는 공짜 돈이죠. 이 공짜 돈은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결국 돈의 가치를 하락시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지는 사실은 차별적으로 해야 돼요. 복지를 아주 소수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를 해줘야지 더 큰 효과가 나옵니다. 북한은 99%가 가난한 자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 최근 다큐멘터리를 보면 지금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 왜냐면 거기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먹고 살았는데,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아줘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2차 뭐 하면서 또 뭐 무슨 행군이라고 하죠. 고난의 행군, 이렇게 또 가자. 2차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자유, 공정의 기회가 없는 그런 곳은 아주 소수의 공산당만 모든 걸 누리는 독재 체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북한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공산당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소비를 절제하고 누구나 열심히만 일하면 얼마든지 중산층에 가깝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처럼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한 것이 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포퓰리즘으로 세금을 뿌리다가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잘 삽니다. 남미는 너무 못 살아가지고,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현찰을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돈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모든 국민을 다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퓰리즘이.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그 세상은 북한처럼 중산층이었고 소수의 부자들이 독재했던 시대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자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자를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독재하는 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절로 6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을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겨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오늘날 정치인들처럼 부자였고 독재를 했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학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차별하지 말고 공평한 기회를 주어서 평등하게 대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유익하다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익하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자여도 고린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위선과 내로남불이 얼마든지 많아서 교회를 악하게 만들 수 있고, 반면 가난한 종의 신분이었지만 오네시모처럼 바울 사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그렇게 선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다고 더 차별받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더 큰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무소유로 의로운 척하고 뒤에서는 풀소유하는 가난한 파리, 시체파리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대우하는 것처럼 조장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풀소유하는 사기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기독교를 비화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개독교라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개만 들어가면 다 욕이 됩니다. 개라는 그래가지고 참 개 얘기하면 하여튼 다 나쁜 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기독교를 그렇게 비방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2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사기꾼 많잖아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라면서 자기가 그걸로 갈취하고 이런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교에 들어오면 사이비들이 되고 바깥에 있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다르지 다 사기꾼입니다. 근데 자꾸 기독교만 사기꾼이 많다, 사이비 교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모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라도 전반적으로 모든 사기꾼들은 물론 비판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만 모든 종교 안에는 그런 사이비들이 존재하고 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기꾼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는 차별 없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기독교를 자꾸 모독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8절 9절에 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자라 거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그래서 사람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그런 것으로 자꾸 차별을 하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맞지 않다. 왜 구약을 이렇게 강조하냐? 구약 시대 그 유대교인들은 구약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믿는 율법에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율법에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웃에게 가능하면 친절하고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 부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TV에 드라마에서 보면 그 갑질하는 사람들 나와요. 그러면 항상 부자들이에요.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현실은 부자들도 친절한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왜냐면 가난해도 마트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람의 문제지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것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가난하거나 부자에 떠나서 갑질하는 사람은 항상 이웃에게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간증을 위해서라도 이웃에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예의를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 이웃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약 612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그냥 다 어긴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사실은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저녁 때마다 제 몸은 자꾸 간식을 먹어야 된다고 저에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최근에 들어서 제가 소화를 못해가지고 지금 저녁은 항상 패스팅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소화를 못해서 제가 지금 못하는 거지 제 몸은 자꾸 이렇게 저를 속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은 항상 거짓말도 잘하고 자꾸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든지 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부터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유의 법을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유의 법.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유의 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어른과 같아요. 어른. 여러분 어른이면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책임도 따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항상 그럽니다. 저를 보면서 나는 커서 아빠처럼 될래. 그래가지고 야 너가 진짜 이제는 아빠의 그 진심을 알았구나. 그래 아빠처럼 목사도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기에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굉장히 자긍심도 있고 좀 보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아빠처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주문해서 혼자만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에게는 보면 아빠가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내가 어른 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게 어른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어른에.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봤던 어른이 우리가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자유롭지만 책임 때문에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자유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고 거룩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이제 썩어서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혼은 이 육신에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비록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 혼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영광스러운 자유가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육신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런데 신약은 신약의 자유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우리의 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왜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하냐면 무교인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육신의 죽음까지만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으면요. 삶의 목적이 뭐가 될까요? 육신의 쾌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70년, 80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끝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게 제일 남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버리면 그러면 나는 영원히 사는 것에 나의 목표가 되는 삶의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지켜야 되는지 선을 지켜야 되는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무교같이 심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건 뭐와 같냐면 김정은처럼 북한에서 독재하고 마음대로 죄의 쾌락대로 죄 속에 사는 것이 죄 잘 사는 거라는 것에 동의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김정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김정은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는 게 자기의 마음대로 그래서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런 게 그래서 무교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거는 이단 교리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자유의 법을 따르는 이유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거룩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육신의 죽음에서 해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에 맞춰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혼들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혼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알곡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유의 법은 구원파처럼 방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히 살 존재이기에 자유의 영혼을 위해 절제와 거룩함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좀 약간 용서와 긍휼 이렇게 자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누가 여러분에게 자꾸 쓴뿌리를 주게 하고 여러분 마음 상처 주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들도 육신이고 나도 육신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도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긍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스트릭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잣대를 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좀 자비롭고 긍휼을 잣대를 가지고 내 자신에게는 조금 더 스트릭하게 하는 게 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9절로 20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게 누구의 권위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갚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갚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 복수라든지 우리 TV 드라마에서 항상 있는 뭡니까? 제일 재밌는 거 복수예요. 복수가 그래서 뭐 요즘 뭐 나오는 게 있던데요. 뭐 연지나 뭐 나는 뭐 기뻐 뭐 이런 드라마도 있는 것 같고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간 뭐 그런 복수 그런 거를 나와야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크리스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아니 이렇게 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이게 원수에게 우리가 다 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수술을 쌓으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유를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내가 남의 편이기 때문에 너무 미우면 더 긍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더 잘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다. 제가 웃기라고 한 소리고 우리 부부는 우리 옛날 말에 동심일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몸. 그러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이 결국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잘하면 그게 나한테 오고 내 부인에게 잘하면 저한테 와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사실은 제 아내를 뭐 극진히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니라 제가 그로 인해서 제 아내한테 나중에 당하지 않을까 겁이 나서 제가 제 아내의 눈치를 보고 항상 제 아내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제 아내의 입맛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입니다. 뭐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진노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면 크리스천들에게는 복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긍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실 수 있기에 믿음이 진짜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그죠? 이 속담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고 오히려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위가 다르면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을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매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이때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 오늘날로 정치인들이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위선, 말과 행동이 틀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일부 정치인들이 그죠,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성범죄로 자살을 한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범죄로 자살한 가룟 유다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한 예수님처럼 비유하면서 한다면 어떨까요? 가룟 유다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거는. 자살한 사람은 범죄자는 자살을 했어도 범죄자일 뿐이에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위선이고 예수님은 위선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말만 하는 거예요. 야 배불러, 야 따뜻해. 근데 주지는 않아요. 이거는 어디와 같아요?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은 실제 음식을 주지도 않고 우리 수령님께서 따뜻하게 배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찬양하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아니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배급해 주지도 않으면서 말만 평안하라, 따뜻하라, 배부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뭐라고 하냐면 야 쌀이 없어? 고기 먹으라 그래 고기. 얼마나 왕래지? 가서 뒤통수한테 딱 이렇게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예? 그래서 자본주의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산주의보다는 훨씬 평안하고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진짜 돕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처럼 자기 돈처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생색내면서 몇 푼 이렇게 풀어주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직업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에게 유익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니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행위가 없으면 그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구원도 착각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 있는 부분을 우리는 성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위 없는 구원은 칭의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행위는 없어요. 아직 행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칭의 구원이고, 근데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행위가 나오잖아요. 점차 나오죠. 이거를 성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 말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위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위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위는 어렵습니다. 네, 좋은 예를 제가 긴 거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까 죄가 용서됐다고 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냅니다. 보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니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을 모독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기에서 왜 일어나 걸어라 가라가 더 어렵겠습니까? 여기에서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는 바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증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고를. 행위가 나오죠.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시는구나. 너의 죄를 사하노라. TV 드라마 보면 누가 그럽니까? 카톨릭 교황이 그래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사하면 뭐합니까? 정말 그게 사하는지 아는지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마비병 환자를 일어나게 했고, 그래서 오늘날 요거를 받아가지고 사이비 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진뱅이처럼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안수 기도를 하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방방방방 이렇게 교회에 떠다니고 그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오늘 연기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러면 수고비 주고 이걸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 사기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기꾼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참 그것을 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이 아프신 분들이 병이 낫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에다 매달리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지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을 신으로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날은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믿는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게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생명 걸고 자기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북한의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여기에서 순교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오늘날은 아무런 핍박이 없으니까 자기도 믿겠다라고 해요. 근데 하는 말이 자기는 가나안 성도랍니다. 성도랍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목사들이 아주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들 중에서 사이비 교주라든지 그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러냐 말이죠. 근데 본인은 하나님하고 관계인 거죠. 목사하고 별개로. 뭐 그런 사람은 나쁜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목사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함께 있는 걸 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배 패하지 말고 교회도 가고 하나님께서 드려야 되는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 그럼 봉사 어디에 할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봉사 누구한테 할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봉사를 해야지 자기의 믿음도 증명하는데 이거는 행위로만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들처럼 자신의 믿음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이 섬긴다는 거 봉사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구원이 나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 앞에 딱 나타나면서 마귀에게 들린 사람들, 악한 영에게 들린 사람 나타나면서 그러면 악한 영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우리를 데려가려고 지금 오셨냐고 막 떨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여기에서 믿는다는 믿음은 크리스찬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거역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와 반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귀들의 믿음과 크리스찬의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믿는다고만 한다고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행위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또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 신천지라고 하죠. 이 신천지들이 영국 배우예요, 영국 배우. 아니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속이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마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생충 영화를 보면 가난한 가족들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민폐 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뭐 비리, 부패 이런 걸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렇게 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악한 행위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부자나 악한 행위는 그거는 자기 잘못된 거죠. 20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 험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건 성화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네는 칭의구원 받았지 않냐.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성화구원 나올 때가 됐지 않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는다는 말만 하고 전혀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구원파들. 이런 사람들이 칭의구원만 이렇게 자꾸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물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죠?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청년처럼 음행하고 다윗처럼 간음하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공통점은 뭡니까? 탕자와 같이 참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2단이라고 하잖아요. 2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하나님께로 끝나야 돼요. 끝이. 그래서 중간에 시작은 뭐 어떻게 됐던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잠깐 어디 갔다 왔던 그거보다도 끝날 때 어떻게 믿음을 갖고 끝나냐가 중요합니다. 반면 가롯 유다는 어땠습니까? 후회는 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은 긴 과정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은 인생의 끝에 어떻게 끝났는지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칭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 구원으로 영화 구원까지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justification, 칭의 구원,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 구원,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영화 구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구원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문맥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에는 행위가 없어요. 성화 구원은 행위가 있습니다. 영화 구원은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구원은 어디예요? 영화 구원이에요. 영화 구원.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은 약속만 받은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약속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 영화 구원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부활하시고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화 구원 되려면 칭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 구원까지 나오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예. 야고보서 2장 21절 보면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좀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구절과 다릅니다. 그죠? 로마서에는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데 로마서 4장 22절로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그잖아요. 여기는 믿음이라고 나오고 행위가 없다고 나오는데 여긴 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뭐가 틀린 거예요? 그게? 네, 둘 다 맞는 거예요. 왜냐면 야고보서는 성화구원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는 칭의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 칭의구원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성화구원 강조하는 책이고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칭의구원이 필요합니까? 성화구원이 필요합니까? 칭의구원이 필요하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화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 칭의구원만 강조하면 구원파들 같은 쾌락주의가 나올 수 있고요. 또 너무 성화구원만 강조하면 구약의 율법처럼 행위구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균형적으로 잘 맞춰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아침 예배 때는 칭의구원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교회 멤버들이 참석하는 저녁 예배 때는 성화구원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네. 근데 저희 교회는 모두가 이제 칭의구원 받으셨고 이미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성화구원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목사이기도 했어요. 이 야고보가 이렇게 딱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이렇게 주로 행위 없이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가짜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바라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기성교회들이 교회 회원수 늘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번영복음 위주로 가르쳤더니 처음에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좋으니까 예수님 믿었다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현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니까 이 돌밭과 가시나무 사이 밭처럼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했어요? 아닙니다. 매우 어렵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들고 가셨고 우리들에게도 너네들 각자 십자가 들고 가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우리는 쉬운 구원 거기에서 그거 찾고 있는 거 구원파라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쉬운 구원, 행위 없는 여기 우리 교회 오시면 이렇게 행위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구원도 되게 쉽습니다. 막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어떤 사기꾼하고 같냐면 과대 광고하는 사기꾼들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 조금만 투자하면 평생 일 안 해도 부자 됩니다. 뭐하고 같아요? 이거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칭의구원만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그런 너무 그쪽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칭의구원과 성화구원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요, 구원파 교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칭의구원하고 성화구원 있고 또 제가 진짜 구원은 영화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성화 건너뛰고 그냥 구원 영화구원 가면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은 어때요? 여러분 육신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지 않습니까? 저라도 선택권을 주면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성화구원을 못 뛴다, 스킵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마라톤 안 뛰고 완주할 수 있다. 말이 돼요, 이게? 마라톤은 안 뛰어도 돼요, 여러분.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과대 광고 아닙니까? 이건 뭔가가 거짓이. 마라톤은 어떻게 안 뛰고 완주할 수 있습니까? 마라톤 안 뛰고 어떻게 금메달 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꾸 무소유가 막 의롭다고 하면서 막 무소유를 막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자신은 훌소유를 해요. 뭔가가 이상해요. 이게 일부 정치인들과 사이비 교주들에게서 특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꾸 무소유를 강조하고 자기는 훌소유 하는 사람들. 저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번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절제하면 재정이 모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단란한 곳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모여요. 이렇게 술 마시는 그 자체가 제가 항상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 사람은 이상하게 단란한 곳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돈을 막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돈을 모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절제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다 하면 재정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순종하면 번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성경이 이미 나왔어요. 쉽지 않다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왜 태어나셨어요? 사랑받기 위해, 고생받으려고, 고생하려고 태어났대요. 사랑받기 위해서 노래는 좋지만 여러분 현실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욥기 14장 1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이 가득한. 괴로움이 가득하십니까? 나는 남자로부터 태어났다 하시는 분. 다 여자로부터, 여러분 엄마에서부터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다 여자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는 마라톤, 경주, 레이스 이걸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쉬워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재밌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합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재미는 예능 보시는 게 더 재밌어요. 성경 보는 것보다 예능 보는 게 더 웃음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합니까? 우리가 성경 왜 연구하고 왜 신앙생활 합니까? 가치가 있게 하는 거예요. 가치가. 왜냐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로 26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말만 한다고 그냥 믿음이 되지 않는다. 행위로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내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창녀 라합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 행위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행위는 꼭 나와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라합도 모두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기 전부터 그 사람이 진짜 믿는 믿음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오기 전부터도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면 인간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야지 그리고 자신의 행위로 믿음이 증명돼야지 진짜인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좋은 간증을 위해서 행위로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증명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